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오늘은 제가 전부 읽어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곡식과 포도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3절로 20절은 이제 거의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재앙의 끝에 달려가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끝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 곡식과 포도송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이 곡식은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그 밖에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구별하셔요. 그래서 이 곡식은 바로 주님의 이름 앞에 구원받는 성도들,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 명으로 대별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머리에 입맞은 자들, 그리고 대별에서 나오는 존재가 바로 포도송이가 되겠습니다. 이 포도송이는 그 666으로 대별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로 20절은 그 모든 재앙과 심판에 관련된 부분들을 크게 정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별히 13절은 더 큰 의미로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또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고 또 고초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모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특별히 그 앞에 나와 있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요한이 이 계시록을 받고 있었던 그 당대의 시간이나 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과의 동시대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후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도 주를 따르다가 또 주를 믿다가 숨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그치게 되는 날은 언제예요? 바로 14절 이후로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곡식을 거두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이 형상,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인자와 같이 끌리는 옷을 입으신 분이 촛대 사이에 지나가는 것을 처음에 요한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되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때로는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또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 요한계시록 한 권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이 다양하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14절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어떻게 있어요?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는데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낫을 우리나라에서 농촌에 계셨던 분들, 농사를 지신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낫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낫은 그 손잡이나 날이 좀 짧습니다. 좀 짧고 서양에서 쓰고 있는 날은 손잡이도 굉장히 길 뿐더러 날 자체도 굉장히 넓고 길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낫이 낫가리를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손으로 베는 그런 개념의 낫질이라면은 서양은 이 곡식들이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한 손으로는 밑에 잡고 위에 이렇게 중간 즈음에 손잡이가 있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몸 전체를 쓰면서 아래쪽을 베는 그런 낫을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리한 낫이라는 것은 한국 낫의 형태가 됐든 서양의 낫의 형태가 되었건 간에 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낫이 쓰이는 용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 용도가 보니까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부분은 진짜 할렐루야예요. 낫가리를 거두는 장면으로 등장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이 주의 이름을 믿고 숨진 먼저 떠난 믿음의 조상들이나 아니면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 나타나는 것을 이러한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엔, 특별히 요한계시록엔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대한 표현들이 다양하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이 함께 들림을 받거나 또 14만 4천으로 대별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노래를 부르는 형상으로 등장하거나 지금 다양한 모습으로 이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오늘은 익은 곡식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 익은 곡식으로 대별되는 믿음의 백성들을 거두시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17절 이후로부터 다른 내용들이 또 있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 천사 손에도 낫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여기에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는 이제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거는 천사예요. 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 포도송이를 거둘 때에는 예수님이 낫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담당하고 있는 낫을 들고 나오는 또 다른 천사가 불의 천사의 이야기에 합하여 낫을 휘두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즉 땅에 더 이상 이제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곡식을 다 거두신 거예요. 그러면 땅에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존재들만 남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포도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 다른 많은 농작물이 있는데 왜 포도송이냐? 일단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를 추수해서 포도주를 만들 때에 그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송이를 넣고 발로 밟아서 그것을 으깨는 거죠. 많은 양을.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유를 들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비유.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갖고 있는 포도주 즙 틀의 사이즈는 작겠지만 왕이 사용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게 크겠죠. 그래서 많은 포도송이를 한꺼번에 다 담을 수 있는 큰 포도주 틀이 되겠고, 그 포도주 틀에 이 포도송이를 던진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지금 성 안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왕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송이는 왕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 바깥으로 내쳐서 그 바깥에서 그 틀에 있는 포도송이를 밟았더니 그 틀에서 뭐가 나와요? 포도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포도송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을 이 피라는 표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는 발로 밟으면 끝이지만 이 포도송이로 비유된 예수 안 믿는 이 존재들은 발로 밟아가지고 피가 나와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즉 피가 나도록 으깨어지고 포도주 틀에서 밟혀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뭐는 안 당한다? 죽임은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이 믿지 않는 존재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과 고난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중에 노아를 비롯해서 수많은 예수님 시대의 순교자들 역시 다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에 오르기까지 그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은 결국 메시아까지 믿지 않았던 이 아주 믿지 않는 아주 간악한 이 존재들, 완악한 존재들 아닙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바로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여간 이 땅의 첫사람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모든 존재들, 우리가 먼저 간 믿음의 조상들도 부활해서 거두신 것처럼 앞서 죽은 존재들까지도 이 포도송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포도송이 안에 다. 그래서 다 집어넣고 그것을 밟는 것이죠. 밟아서 피가 나도록. 이 피가 얼만큼 나요? 포도주 틀에서 나온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막 차고 넘쳐가지고 그것이 그 포도주 틀을 싣고 있는 수레에, 그 바퀴에까지 넘치는 거예요. 또 거기에만 닿는 정도가 아니라 16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죠. 1600 스타디온.
1600으로 언급되어지는 이 숫자를 그냥 두 종류로만 흩으면은 일단 16은 4 곱하기 4예요. 동서남북, 동서남북. 이 천지사방을 의미하는데 왜 두 번을 언급했느냐? 입체적으로 언급한 거예요. 입체적으로. 우리가 주사위를 생각해 보면은 정육면체로 생겼잖아요. 정육면체. 정육면체로 생긴 이 주사위, 그리고 100 곱하기 100 하면 1000 되지 아니 10 곱하기 10 거기에 4, 4, 16이 곱해지면 그게 16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로 두 번 채워지고 4로 두 번 채워진 이 1600이라는 숫자는 사람들이 발로 밟고 있는 땅 전체를 상징적으로 숫자로 나타내 주지요. 동서남북을 두 번 언급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대한 그 열이라는 숫자를 두 번 반복해서 언급해 갖고 이 두 가지의 숫자를 함께 곱함으로써 이 포도주 틀에서 쏟아지는 피가 온 세계를 덮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의 고난과 고통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보시는 요한계시록 14장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2021년 수요일이 되어지면 다시 요한계시록 15장으로 넘어갈 터인데, 마지막 금대접으로 대별되는 7가지 재앙들은 전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역시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포도주 틀에서 발로 밟히는 그 고통이 단순히 발로 밟히는 고통 하나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대접의 재앙으로 일컬어지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3절 제일 처음 읽으신 이 구절은 이 모든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믿는 이들이 이러한 고난에 참여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이 보고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을 대전제로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시간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금방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참 힘든 시간들, 뭐 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정말 하루하루 보낼 때 때로는 물리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실제 힘든 거는 마음고생도 크고 정신적인 고생도 커요. 이 시간들이 언제 끝나게 될까? 언제쯤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만나고 또 행동에 어떤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예전에 일상들 가운데에서 나빴던 거, 싫었던 건 그런 거 다 빼고, 그쵸? 우리가 좋았던 것만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들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 2020년 그리고 2021년을 맞이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 저편을 이렇게 힘들게 끌어안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믿는 이들의 모든 수고가 1차적으로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보게 되어지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수고가 끝이 난다라는 것은 뭐 확연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당장 내일 오실지 아니면 정말 초대교회 성도님들 멘치로 또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실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던 우리는 당장 지금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귀한 기름을 예비한 그 처녀들처럼 우리도 2021년을 그렇게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주님의 알곡으로 이미 인치심을 머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 맞으신 분들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이지만
줌을 통해서 또 오프라인 예배당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샌포드 또 클린턴, 어쨌든 저와 더불어 어저께도 클린턴 늦은 시간까지 성경 공부 함께 했잖아요. 예, 오가는 길이 외롭지 않고 제가 그 길을 혼자 1시간 왔다 갔다 하는 길을 찬송을 부르며 움직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클린턴의 고원사님이나 우리 김영미 집사님이 그 시간을 함께 사모하며 기다려 주시고, 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집중해서 성경 공부하시는 게 함께하는 저한테도 굉장히 큰 은혜예요. 두세 사람 이상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손님들이 없어 텅 비어있는 홍콩시티에 그러한 음식점의 한 자리라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나눌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예전에 성도님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우리 주일 예배나 다른 우리 많은 그 예배당에 때로는 저희 가족만 앉아있고 우리 우영미 집사님 모시고 해서 그저 4-5사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꿋꿋이 우리의 마음이 일절 흔들리지 않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냥 바깥 상황이나 우리의 주변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 나가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를 묵묵히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길이지만 하루하루 황소 걸음으로 이 시간들을 버텨 나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배운 이 모든 성경 말씀들 다시 읽으시면서 되뇌이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14장까지 오늘 마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절반을 넘어왔습니다. 이 시간들 황소 걸음으로 천천히 또 가다 보면 요한계시록도 다 보게 될 터이고, 또 우리 주일 예배에 출애굽기 40장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들도 우리가 또 황소 걸음으로 천천히 가다 보면 그 내용들도 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익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그 무시무시한 낫에 의해서 우리가 추수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 역시도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작년 우리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 김민지 성도님, 우리 귀한 교회의 세례자로서 그렇게 신앙의 열매로 나타났는데, 또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신민정 성도님이 또 다른 새신자로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혀가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그러한 과정으로 믿습니다. 내년 부활절, 또 내년 추수감사절, 그래서 우리가 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힘든 시간들일지라도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고 전파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 예찬교회는 힘든 시기에 오히려 더 그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고 또 성도님들의 수가 늘어나고, 더욱이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이 2020년 얼마나 쑥쑥 자랐습니까? 이 아이들이 또 믿음의 일꾼으로 더욱더 자라가게 되고 또 예비된 일꾼으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 힘을 얻고 매 이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우리 윤호 준혁이 우리 예찬교회 미래에 큰 일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힘을 내시고 2020년 황소걸음으로 묵묵히 갔던 것처럼 우리 곡식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 예찬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2021년도 깊은 곳으로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윤호준혁이 축복합니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때때로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잘 왔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2021년에도 변함없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옵기에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 역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경의 자리, 예배의 자리, 복음의 자리 다 든든히 지키며 2021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